기도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 바이블 엑스포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휴스턴을 비롯하여서 또 덴버, 뉴저지, 한국, 우리 달라스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까지 잘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주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꼭 저희들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리피로써.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의지함 세배게 버릴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 심에 갯벌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해 보도하는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참 이 성장의 일로에 놓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동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내적인 시련을 극복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도들이 베푼 이적과 놀라운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던 공동체의 순수성을 성령의 역사로 되찾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성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진실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도들은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구속 역사가 한순간도 중단됨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각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구속 사업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생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데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내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연합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벨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신속하게 풍성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하여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끼리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교인들의 그 변화된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스스로 운신조차 불가능한 중환자들을 침대와 유에 누인 채로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환자를 병상에 누인 채로 사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사도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자의 그 병상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두었습니다. 혹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덮인다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만큼 간절히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을 찾은 모든 병자들과 심지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문장이요, 원문에 보면 수동태입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에 의해 치유함을 받았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동사 테라피오가 본래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To ser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의해 그들은 영육간에 다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나온 이 병자들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육체적 질병이 다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사도 바울 평생 병자로 살았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시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육체적인 그 약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겸손한 영적 지도자로 평생 살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지난달에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0년 전 제가 겪었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웠던 그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피지컬이 가장 위태로웠을 때는요, 30년 전에 제가 유파스터로 처음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교통사고로 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피머가 부러졌어요. 이 몸에서 가장 강하다는 그 피머가 부러져서 이 다리에 타이타늄 핀을 넣고서 나사와 이 볼트로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는 그 대수술을 마치고 1년 정도 목발과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면서 의지하면서
리더로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교만이 싹킬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조금만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게 되면은요, 금방 어깨가 이렇게 욱줄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30년 전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제 허벅지에 남겨져 있는 이만큼의 그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의지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이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않을 수 없을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그냥 지는 채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만의 강건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든 혹은 낫지 않든 그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병자도 오고요, 귀신 들린 자도 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몰려오나요? 뭔가 얻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은 다 이 공동체를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교회의 공동체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막 몰려왔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교회에 오면은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뭔가가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왔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더라. 기쁨의 교회 갔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쁨의 교회 갔더니 나를 정말로 가족처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쁨의 교회 갔더니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더라.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식사 마치고 나서도요, 다들 집에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즐겁게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요, 기쁨의 교회 갔더니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면서, 우리만 누리면서, 우리만 행복해하고, 우리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만 축복받고 너희 가정만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ll bless you. 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복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대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환자들에게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높이며 그들을 사모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은 그 이유가 비단 신유의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증인자, 대리인으로서 주님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처럼 풍성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권능을 지녔어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고 또 그 그림자까지도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흠모받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 휴스턴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풍성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공동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격 속에서 풍겨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서 이 향기는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 증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적인 제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로, 이 향기로는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에이스 오스멘 이오디아스. 아까 향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유오디아. 12장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와 관련된 그 문맥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향기 가운데서도요, 고급 향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싸구려 향기로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샤넬 그 넘버 5 이 향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여성들에게 그 사랑받는 대표적인 향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장미꽃잎을 모아가지고 이 장미꽃잎 45kg를 가지고 향수의 그 28g을 만들어요. 45kg이 얼마일까요? 꽃잎이. 그러니까 이 45kg으로 향수 28g을 만드니까 이거를 보면은 1600배로 농축시킨 겁니다. 장미꽃이 45kg. 대단한 양입니다. 장미꽃잎이 그 꽃잎이 그 정도 무게를 가졌다면 트럭으로 정말 몇 대를 가지고 와도 모자라. 이와 같은 향수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것입니다. 인삼에서 뽑은 향기는 인삼향입니다. 국화향, 모과향, 오렌지향, 나름대로의 그 각각의 그 향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요, 향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의 정말 아름다운 그 찬양의 향기가 있습니다. 각자 그 독특한 향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싸구려 향기는 다른 사람들의 속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스껍게 합니다. 아무리 뿌려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취를 내는 성도의 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누구를 헐뜯거나 흉보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교회에서 막 파단을 찍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악취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악취가 나는 싸구려 향기 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똑같은 포장이지만은요, 비누를 쌌던 포장지에는 향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굴비를 쌌던 포장지에는요, 비린내가 배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냄새는 분명히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무슨 냄새가 지금 배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 그림을 어디서든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 이 성화는요, 독일의 엘버트 듈라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이 엘버트 듈라는요, 친구와 함께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난한 환경 때문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화가가 되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하여서 도시로 갑니다. 하지만 이 가난했던 이 두 사람, 이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공부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또 한 친구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뒷바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그 한 친구가 미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그 친구의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엉망이 된 손을 가진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로 하여금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친구의 학비를 담당했는데 이제 제 손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사오니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제 소원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마침 이때 그 그림 공부하던 친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교회에 들어가 봤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친구의 그 기도하는 그 손을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향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이들을 보면서 칭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그 옷자락 없습니다. 사도들도 없습니다. 우리를 덮어줄 그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2000년 전 주님께 나아갔던 그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그 거친 손, 그 거친 손이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손을 아픈 부위에다가 얹어놓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지인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프신 분을 생각하면서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화해 열린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김기소 원사님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학주 이사님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이사님 다음 주 화요일에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전수 권사님 항상 우리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술 등을 이 노년에 정말로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다혜 목사님 MRI 검사 잘 받으시고 혈압약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나연 사모님 사무 중에 이 눈 이 건강을 위해서 검사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개 기도도 있고 비공개 기도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이 분들은 다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수경 사님의 동생 되신 우리 김자희 사님 폐암 4기 환자가 받으셨어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다이애나 정말로 마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왕이사 이모부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췌장암 말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연장이셨는데 생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옥주 이사님 무릎 치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 이사님 심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최숙기 권사님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발목이 다치셨는데 치료 받으셨는데 정말 더욱더 건강한 발목이 되게 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텍사스뿐만 아니라 정말 더 전 미국에 그리고 또 한국에까지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김봉희 성은 심장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하여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만나서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숙 권사님, 동생 되시는 김순아 권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죠? 자궁 근종 수술 받으셨는데 정말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덴버에 있는 고소희 교수님께서 그 따님이 기쁨의 교회 화요일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 친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지난 12월부터 간질 증상처럼 구토를 계속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미국에서 병원을 하는데 아직도 병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해요.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승우 이사님 형님 되신 분 시애틀에 계신 분 지금 암투병 중이십니다. 홍정수 원사님 정말 건강한 근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황정재 사모님 골다공증으로 거지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동현 김나연 선교사님 그리고 유진, 시진, 호진 지금 페루의 쿠스코에 정말로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계신데 심장이 아파서 그 고산지대에 그 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남창희 변호사 선교사님 필리핀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암 수술 받으시고 치료받고 그냥 건강 좀 회복됐다고 지금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육신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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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들이 병마와 싸우면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의술로서는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 중심적으로 아버지는 고생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휴스턴에 있는 아버지 우리 기쁨의 아버지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텍사스와 아버지 덴버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LA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병상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픈 부인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아버지 이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강구한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쓰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힘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예술로서 고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지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에 그 나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난다라는 행복한 고백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휴스턴에서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베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섬김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65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 주께 내어 맡기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도의 향기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정말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